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 우리 21절과 24절까지, 한마디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있죠. 17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런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냐? 영적인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또 혈통적인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예수 안에서 모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 하면 자기 민족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온 세계가 그 기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택함 받은 자들.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의 잣대는 삶의 목표도,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도 다 영적인 것이죠. 자,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 가시적인 존재고, 또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 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더 귀하다. 육체도 귀하지만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영혼이 더 귀하다. 왜 그러냐? 육체는 어느 정도 귀하냐? 포장지로서 가치, 그만큼 귀한가요? 육체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의 그 포장지, 또 그 내용물하고 이 포장지가 아무리 값비싸게 포장이 됐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선물을 주기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걸 뜯습니다. 뜯고 내용물을 취합니다. 이제 만약에 액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서 그 속에 있는 이 액체가 중요하냐, 그릇이 중요하냐. 그릇은 어디까지 중요하냐. 액체를 다 사용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액체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육체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는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냐? 영혼 무궁토록 존재 가치가 있고 영혼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자칫 잘못하고 오해하면 육체는 필요 없고 영혼만이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 우리는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므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우리의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든 일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현재 일이, 육체가 일을 해놓고 저질러 놨던 것은 누가 수습하냐? 영혼이 수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모든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준 잣대가 뭐냐?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이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새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옛사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새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사람이 됐으면 옛사람을 벗어내야 된다 이거죠. 새사람이 되는데 옛생활, 옛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이제 결혼한 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따라서 다복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혼했으면 이 부부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등 돌리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자립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삶이 독립적으로 되어서 부모에게서 이제 이 모든 의지하는 것도 떠나고 또 부모에게서 그 의존감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은 우리 이렇게 살았지만은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새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알려면 죽음의 가치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새사람을 알려면 여기에 옛사람이 어떤 형태였는가를 알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의 특징의 삶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특징의 삶이 여기에 18절, 19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을 어느 것이 총명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다. 어두움은 분별력을 약화되게 만들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우리가 옛사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왜 떠났냐? 그것은 무지함 속에서 떠났고 무지함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서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굳어지니까 무관심이 되어지면서 떠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생명이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나무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거기서 꽃이 피어지고 그 열매를 이제 맺혀가는데 어떤 가지는 거기에 말라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만은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생명을 얻습니다. 얻는데 이 가지가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개개인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아주 귀찮고 짜증나고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면 벌써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양식이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무뎌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삶을 살다가 아담 범죄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살리신 영 되신 예수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셨는데 살아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방인의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이랬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자,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판에 다 율법을 심어놨어요. 율법을 심어놔서 양심을 속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보았나 안 봤나 그걸 떠나서 자기가 양심 속에 꺼리끼는 일이 일어나면, 꺼리낀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만 되나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굳어졌다. 굳어지고 난 뒤에 생명이 떠나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한 몸의 부분이 발바닥이든지 구둑살이 되면 거기에 감각이 있어요? 없죠. 병들었을 때 마비된 그 지체 부분이 감각이 없듯이 여기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건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감각이 없어졌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은데도 감각이 없고 굳어져서 처음에는 막 찝찝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지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냐? 감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가도 안 나오면 바로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둑살이 금방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놓아두면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오직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배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 무늬만 교인이지 내막적인 면에서는 교인이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합니다. 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내적인 면에서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학생의 의미된 학생이 배워서 지식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이건 학생이냐? 무늬만 학생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옛생활에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옛사람 특정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내가 그러면 새 사람이지 혼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영적인 면에서 내가 옛 사람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병이 들더라도 단단하게 들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여기서 19절의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된다. 방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놔버린다는 거예요. 되려면 되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대로 행한다. 내 마음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적이 뭔지 아세요? 감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다 뛰쳐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좋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편하게 믿어야 된다. 편하게 믿어야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편하게 믿죠. 그러나 세상으로서 생각을 기준해서 편하게 믿어야 된다.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편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너무 편하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하게 믿어야 된다면 대환영이요 하나님이 옳다 네 말이 맞다 하지만은 내가 옛날 옛사람 생활했던 그 생활이 몸에 젖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하자니 찝찝하고 안 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아유 나 편하게 믿어 하면서 교회는 다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 이것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 이전 사람 같이 사는 것이다. 이것은 방탕에서 방임에 와서 되어진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전 사람은 옛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우리가 20절의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죽고 싶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직 옛사람의 모든 걸 벗고 새사람으로서 새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